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셔서 이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소유나 또 문제 해결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하실 때 우리가 가장 귀한 그 생명을 얻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로 우리가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가 변화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짧은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짧지만 현재 우리들의 삶과 굉장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계속하여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어제 12장 1절에서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에 머물지 않고 제자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 중에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하는 모습으로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신분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수많은 무리 중에 보통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랍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형과 재산 분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형제 중 한 사람이 독차지하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 나머지 한 사람 중 오늘 이 본문의 이 한 사람이 율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나누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은 재산 상속 같은 부의 분배에 관한 것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지금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신의 집안 문제인 이 재산 분쟁에 대하여서 해결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상속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가족 간의 재산, 상속에 관한 갈등, 문제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상속의 문제, 여전한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8세기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상속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정말 계속하여서 이 상속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속이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문제를 주는 것,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속을 통해서 누군가는 사회에서 기득권을 얻고 또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상속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나는 흙수저다. 이런 신조어로 대표되는 보이지 않는 이 계급사회가 형성되는 것이 상속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짧지만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무리 중 한 사람의 한마디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말이 우리가 모두 품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이라고 대표되어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누군가는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누군가는 없이 시작합니까? 주님, 저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만큼만 내가 가지면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마음과 같이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기저에 깔린 마음을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만의 문제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본질적인 영역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따라 공정하게 그냥 유산을 분배해 주시면 됐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시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탐심을 꼬집어서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가 재산 상속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에 대한 문제라고 이 문제의 초점을 바꾸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외면적으로는 공평해져야 한다는 아주 지당한 이치를, 그런 모습을 띠는 것 같지만 결국에 탐심이라는 이면의 숨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를 정확히 집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34절까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대단히 큰 욕심이나 특별한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사람은 법적으로 또 이치상, 관습상, 문화상 다른 사람들도 하는 것과 똑같이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다, 공평이다, 타당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뉴스나 또 사회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차별금지법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옹호받는 이유가 겉으로는 평등, 공평, 정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인권, 공평, 타당,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모든 일을 이해타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또 정의감으로 인하여서 정당화된 분노, 적개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에 통용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심령의 척박한 마음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느 만큼을 어떻게 누가 갖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문제는 사회, 정치 어디에서든 늘 대두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또 정의로워 보이지만 내가 더 많이 가지려는, 내가 더 여유 있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있는 마음에서 등장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의 이런 질문, 상속에 대한 질문이었지만 결국에 탐심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서 14절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의 직업을 비판할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개인의 재산과 이익과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지금 너희의 초점을 재산 상속 그런 것으로 두지 않고 너희 속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너희의 초점이 재산 상속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지금 탐심 그런 것에 초점이 있는데 너희의 초점을 바꾸어 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탐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문제인데 너희가 그 문제를 잘 생각해 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탐심으로 소유를 더 갖게 되는 것이 생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산을 나누는 그 소유가 주 논점이 아니라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주 논점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소유, 상속의 공평, 그래서 얻게 되는 돈과 물질 같은 것에만 쏟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이 땅에서 진짜 소유해야 할 것은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참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에는 교훈적으로는 참 좋은 이야기 같다. 맞는 말인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뭐 우리가 금수저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은수저나 동수저 정도 되는 적당한 그런 삶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왜 계속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향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 물질, 명예를 목적으로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삶, 그곳에 진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존재로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으며 생명이 없으면 상속이고 뭐 수저고 이런 게 전혀 없는 허무한 삶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생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진짜 소유가 아무리 있다 한들 생명이 없으면 그 소유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한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초점, 우리의 방향이 아주 잘못 잡힌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새벽에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소유에 대한 시스템으로 그것을 이식받은 것 같이 그렇게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의 시스템, 소유보다 생명의 그 존재가 더 귀하다는 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존재가 변한 인생이 정말 더 복되고 진정 부유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16절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이 탐심에 대하여서 소유가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자는 많은 재산을 미래를 위하여 축적하려고 큰 곳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큰 곳간을 지으려고 하였던 건 아닙니다. 작은 곳간을 가지고 그곳에 자신의 농사 지은 것들을 채워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물이 계속하여서 풍성해지자, 소출이 많아지자 그는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곳간을 지어서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일했던 것은 아니듯 탐심이 그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 이면에서 기회를 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탐심을 붙잡을 수 있는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 탐심인 것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아지는데 그 소출을 위하여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밭에 소출이 많아졌고 그 과정 가운데는 아마 열심히 일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열심히 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것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고 또 주신 것에 적당한 양을 자기가 누렸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소출이 많아지게 되니 그 기회를 틈타서 그 마음 가운데 탐심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곡식의 소출이 많아졌을 때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무언가 얻었을 때, 또 누군가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았을 때, 또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일 때, 그때 탐심은 그 기회를 포착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경쟁하며 또 더 가지고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며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다리를 건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다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다리를 더 견고하게, 재산으로 더 견고하게, 연금이다, 보험이다 하면서 그것으로 더 견고하게 하여서 도태되지 않고 믿음직스러운 미래를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또 생각해 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좀 견고하게 쌓아가는 것,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래를 위하여서 큰 곳간을 지어서 가족들과 좀 잘 나누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문제는 21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유해지기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고 인정받고 성취하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탐심을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물리치라고 하신 이 탐심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 그 말씀 또한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때 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악하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자신의 안위와 안전, 노후와 미래를 자신의 소유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재산, 인정, 권력, 명예와 같은 것들이 탐심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도 분명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는데, 탐심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소유, 명예, 권력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바꿔치기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러 가지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으로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탐심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탐심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연금을 다 해지하고 노후를 위해 준비하던 것을 모두 다 취소하고 포기하라는 그런 말씀, 그 극단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혜롭게 노후를 준비해야겠지만 나의 노후, 나의 계획, 나의 앞길, 나의 삶에 도움이 누구인가? 그것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설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었고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 121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내면 깊은 곳에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또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나의 안정감은 어디서 올까? 혹시 여러분의 안정감이 통장 잔고에서 오지 않으십니까? 나의 스펙과 경력, 이력에서 오시지 않습니까? 내 능력을 키우고 내 힘을 키우는 일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안정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또 혹시 자녀들이 잘되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과 안정감을 얻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바로 붙잡을 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본질이 아닌 것에 매달리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생명을 붙잡을 때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 길,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허락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서 함께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 성령께서 주님이 도우시는 삶을 더 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은 존재로 그렇게 생명을 얻는 존재를 사모하는 자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우리 그렇게 생명을 얻은 존재, 그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안정감이 옵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을 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서 자자손손 복과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94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다른 것으로부터 왔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는 그 고백을 이 새벽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